이제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의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도서서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죄와 사망의 땅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본보기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치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알고 내 혼자 힘으로 할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무지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홍봉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께 경배해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찌든 때를 벗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렸고 가져도 보았지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헛되고 헛된 것을 가지려고 쌓으려고 누리려고 힘쓰고 애써 보지만 만족함이 없이 자꾸만 욕심에 욕심을 넘어 탐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매일매일 수고하고 마음으로 힘쓰고 근심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일진데 그 안에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받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함을 주셔서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에도 각자에게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이 올해의 경험케 하심은 주님의 뜻이라 말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었고 슬픔과 눈물로 보내는 날이 일상이었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잊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국률의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굳세게 하시며 의로운 온수로 붙잡아 주시는 분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심에 감사의 고백이 매일매일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잘한 것,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대형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대형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간의 친교와 나눔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교회, 헌신된 성령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 생활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이 매일 한결같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른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분주한 모습보다 아기 예수 탄생을 더욱 기뻐하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온 땅의 전쟁이 그치고 온 땅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힘없고 고아와 애로운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다시금 힘차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받을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안선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들여 주님께 헌신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나를 도우시고 의로운 온수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신약 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잘 믿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못 나가고 또 사역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끔가다 핵폭탄을 우리 인생 가운데 터뜨립니다. 그랬는데 핵폭탄에도 죽지 않고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돈 없으면 돈 번다고 교회 안 가겠지 싶어서 돈을 빼앗았더니 사업이 망해도 주일이면 열일 제쳐놓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을 가져가면 신앙을 버리겠지 싶어서 건강에 손을 댔더니 오히려 건강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어떤 고난으로도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마귀가 시험 들게 했더니 그때부터 병으로도 돈으로도 핵폭탄으로도 막지 못했던 교회에 가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시험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겪은 교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한 번은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대단하죠. 교회 부흥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주보 헌금란에 본인의 이름이 빠졌다고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왜 내 이름이 빠졌을까? 서운하게 마음이 들다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금식까지 해줬는데 내게 해주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해 들으니 시험이 들어서 빠지게 된 겁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감사헌금으로 1억을 헌금했습니다. 큰 돈이죠.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항존직 선거에서 떨어지자 내 돈 돌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것일까 고민되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해도 자기의 원했던 바가 안 이루어졌을 때 시험이 드는 겁니다. 시험은 언제 누구에게나 득달같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시험에 들지 모르고 누구에게 시험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기도로 마음을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혹은 믿었던 어떤 사람 때문에 큰 시험에 빠져들고 있을 때 그냥 시험에 빠져들지 말고 빨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할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벗어날 길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늘 시험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때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공통으로 소개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시험에 들었을 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시험에 들다가도 분별이 생깁니다. 이건 넘어질 문제가 아니라 넘어서야 하는 문제구나.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부터 이제 기도부터 힘이 빠지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졸리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빨리 일어섭니다. 그렇게 기도를 멈추게 되면서 시험을 이길 힘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극복합니다.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회복을 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힘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시험은 보통 사람으로 인해 생기죠.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 생기고 내가 부당한 대접이나 오해받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을 이길 힘이 있으면 가서 따지겠지만 따질 힘도 없고 따져봐야 질 것이 뻔하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에 든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훌훌 털고 일어서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그것은 시험 들 거리가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라면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안겨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손에 그들을 맡기고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게 시험을 안겨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판정승과 판정패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도 맡기고 심판도 맡기는 겁니다. 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멈추었던 그 자리에 돌아가 다시 하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덮어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사역도 멈추었다면 다시 성경을 읽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면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내주셨죠.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당에서 멈추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그 열정을 되찾아서 처음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섬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 아이 앞에서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가 큰 시험에 들었던 베드로, 그는 결국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다시 옛날에 고기 잡던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새벽닭이 울 즈음에 찾아가셔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3번이나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꿰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시작하라. 그랬더니 자기 목숨 하나 부재하기 위해서 벌벌 떠던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조차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의 복음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또 병자와 죽은 자를 고치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실망하고 남들에게 실망해도 그 시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시험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 항상 기억하고 외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시험 없는 신앙생활 기대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맞춰질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그 시험에서 당당하게 맞서 기도하면서 맞서 싸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맞서 싸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여러분은 승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귀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어떤 기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님의 손을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고 간증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져주심과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27장 1절 5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주님을 직접 배움는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이 우리의 아픈 몸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만져주시는 감격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기적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떡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하시고는 그 떡을 떼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상하는 내 몸이다. 받아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제를 다 찢으시고 내어주신 그 주님의 생명의 몸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어린이 세례, 그다음 유아 세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찬에 이 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값진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에 주의 보혈이 흐르길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셨다가 다 받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같이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같이 대하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일치와 하나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몸으로 인한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 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 51장 1절을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삶의 어느 한순간도 주님 손길 없이 가능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축복과 인도하심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장학 사랑의 쌀로 마음을 다해 진실한 고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기업과 또 직업과 또 계획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헤쳐나갈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돕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좋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 선교제의 복음 전파로, 가난한 자들의 위로로, 병든 자들의 치료로,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항존직 안수집사 2분, 권사님 4분의 은퇴식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는 권사회, 안수집사회, 원례가 각각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간별 총회입니다. 또 2026년을 향해서 또 각 기간별로 새로 귀한 인물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맡겨진 그런 소임들이 있거든 또 잘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 또 손주들 위에 또 자손대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